오늘 에베소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설교 시리즈 11번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에베소 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에 아름다운 대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미술의 조예가 깊진 않지만 미술 작품을 볼 때에 이 대조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나 어떤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상반되고 상이하게 대조되는 부분들 더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일례로 빛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주변의 어두움을 더욱더 짙게 만듦으로 인해서 그 빛이 더 뚜렷하게 표현되는 그런 기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야광봉, 이 장난감을 가지고는 그 불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방 안에 들어가서는 모든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또한 들어가서는 그 야광봉을 보면 그 불빛이 좀 더 강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같은 대조 기법에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존재하게 됩니다.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해져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 삶과 모습은 더욱더 더 조명받게 되고 또한 주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대조적인 삶의 모습과 세상과는 대비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대조로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때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의 모습과 어떠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인지, 또한 이를 통해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삶의 방향성은 어떻게 대조되고 그것들 나타내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인식이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교회라는 곳이 어떠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적용점 역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 우리가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옛 구습과 옛 모습을 벗어 던지고는 새로운 삶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과 또 다른 새 사람의 모습의 삶인지를 대조하는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대조적인 모습을 서술하고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이 본문의 어떤 상황과 어떠한 대상을 두고 말씀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몇 절 함께 보실까요? 먼저는 25절 말씀을 한번 보신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의 대상을 우리라는 그 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는 서로가 지체된다는 어떤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를 보더라도 너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가 하면 그 동사의 형태도 복수 형태로 쓰이면서 이를 두고는 개인에게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2명 이상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공동체인 교회에게 그 적용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에베소서 그 자체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이고 그 당시 교회 공동체에게 읽혀졌던 서신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모습을 두고 이러한 대조적인 기법인 대비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당시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에베소라는 그 도시를 생각하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에베소라는 그 도시 자체는 이 해상과 육로의 어떤 무역이 교차하는 곳으로서 상업과 또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로마 시대 당시의 4대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는 사람이 몰린다는 뜻이고요. 이는 또한 문화와 최신 트렌드가 모이는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몰리고 문화와 종교가 자연스럽게 몰리게 되면 그 가운데에 그 문물과 세상의 모습들이 극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는 세상적인 모습과 그 세상적인 사람들의 행태의 끝이 여과 없이 보여지는 곳인데, 그렇다 보니 죄악이 만무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에베소라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이 목회하였고 또한 그 가운데에 편지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 사람인지라 지방 출신인지라 서울에 대한 어떠한 막연한 동경이 어린 시절부터 좀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 중에서 서울로 이제 대학을 간 친구들이 간혹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방학이면 집으로 돌아오고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 그 짧은 6개월 동안 서울 생활을 하면서, 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그 친구 놈들이 어설프지만 서울말을 이렇게 서울 사람같이 행동할 때 제 마음속에서 느껴져 있는, 실질적으로 솔직한 표현으로 말하면 좀 재수 없더라고요. 그런 애들 보고 야, 서울 사람 다 됐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서울 분들 앉혀놓고 6개월짜리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 짧은 6개월의 시간 동안에 그 부산 촌놈들이 올라가서는 그곳의 문화 또한 생활 그리고 말투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6개월의 서울 생활 가운데서도 말투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는 그 부산 촌놈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세상의 영향, 문화, 생활 패턴 그리고 사상까지도 그 에베소라는 대도시 한복판에 놓여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대조, 그 아름다운 대조의 삶을 살라라고 독려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괜찮으시면 25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고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대신에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도둑질이 아닌 정직하게 일하고 더러운 말 대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라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독려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아름다운 대조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야, 그렇게 살면 당하고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말들에 현혹되고 또한 영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까지 그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현대 시대 때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세상과 너무나 달라야 되는 곳이 교회이고 세상과 가장 가깝게 있지만 세상과 역행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류와 또 흐름에 발을 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교회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세상과는 다른 삶인 아름다운 대조의 모습을 살라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대조의 중심된 삶 가운데에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괜찮으시면 30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삶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대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해석이 나오지만 근심하게 하다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 원뜻은 루페오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가 가진 상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격적인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관계 가운데서도 특히나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보시면 부부나 또한 연인들 관계에 있어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결혼하였고 우리 시온 목사님도 결혼하였지만 결혼 가운데 부부라는 존재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서로가 다른 존재가 만나서 결혼 연차가 쌓이고 가면 갈수록 상대에 대한 어떤 의존도나 또 함께 한다는 것이 커지는 것이 바로 우리 결혼 생활에 느껴지는 그 관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혼 가운데 부부 사이의 그 관계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고 또한 마음 아픈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슬픔이 저에게까지 전이되는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렇다는 표정을 지으시는 것은 뭡니까? 그 말은 상대방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상대방이 살아감에 있어서 함께 한다는 그 존재 이유 때문에 그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전이가 되고 전가가 되며 또한 나의 어떤 감정이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어떠한 부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격적인 가운데에 근심케 하다라는 그 루페오라는 단어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뜻은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시류와 여러 가지 흐름에 있어서 죄악된 모습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죄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근심케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케 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마지막엔 구원의 날까지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에게 이끌려서 그분에게 영향력을 받는 그 중심에 서 있는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는 이 칠심을 받았다라는 표현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어떻게 보면 그 assurance, 구원의 견인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받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중심에 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하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31절과 32절 말씀에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시며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 자체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들 그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라는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아름다운 대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러한 아름다운 대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던져 보여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 역행하고 또 세상과 너무나 대비되고 세상의 시조와 흐름과는 전혀 대조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보여져야 한다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적용점을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첫 번째로 세상과 반대되는 대비되는 대조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두 번째로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께서 중심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대조의 삶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자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생활 가운데 항상 아름답게 생각하는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있던 터가 이 사람들이 몰리고 도시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도로 확장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면 공공도로를 확장하는 가운데 도시의 공공기관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찰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한쪽에서는 더 보상해달라. 우리가 이만큼 땅을 너희한테 주니까 보상해달라.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라는 그런 데모와 항의가 있었는데 사실 그래야 땅값으로 더 쳐주니까 보통은 그것이 상례이고 또한 어떠한 부분에서 세상의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저희 교회 예전 교회가 이게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땅을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보상을 받아왔던 어떤 사람들과 그 공공기관 도시와의 마찰이 굉장히 많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 이 공공기관이 굉장히 골치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 저희 교회도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물려있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기도 하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목사님께 또한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저희 교회가 다 사람 잘 살자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도로를 확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만큼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이 그런 보상 문제나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목적의 그런 행태를 보이지 말고 그냥 별 항의 없이 땅값을 흥정 없이 그냥 쓰시라고 내주자라고 결의를 하고 그렇게 공공기관에 도시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적인 생각으로 생각하자면 아니 이때가 물 들어올 때 아닙니까? 사실은 이때에 조금 더 땡겨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때가 지금인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덧불어서 저희 교회 몇몇 교인들도 자기 땅들이 이렇게 주택들이 이렇게 물려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동참하는데 그때에 시공무원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은 유일한 곳이 바로 당신들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 공공도로 확장으로 물려있던 도로를 아무런 보상 없이 시에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공공기관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일한답시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가 주차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그 찰나의 시점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그 시에서 교회에게 그 뒤편에 있는 조그만한 어떤 죽어있는 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교회에다가 그냥 무상으로 너희들 쓸 만큼 쓰고 너희가 쓰고 싶은 대로 쓰라라고 이렇게 교회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대가 아닌 세상과의 대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모습이자 아름다운 대조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것들을 제가 그 당시에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대조, 적대적이지 않고 또한 내 것을 유익을 구취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세상과의 다른 모습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는 반대되고 대조적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령이 중심이 된 교회 공동체가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아름다운 대조가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그 세상으로 향하는 그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의 그 아름다운 대조, 그 아름다운 대조의 영향력이 결국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 교회 그리스도 공동체 가운데에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대조, 그 대조된 삶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아름다운 대조 가운데에 세상과는 다르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과 다른 세상과 대조되는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서 세상 속에서 큰 영향과 또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간 때 기도 한번 합시다. 괜찮으시면 기도 제목을 두고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어떨까요? 주님, 우리 개인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맞닿은 이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어떤 부분은 그 아름다운 대조의 삶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개인의 각각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의 삶 가운데 모여져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어쩌면 세상과 반하는, 세상과 대조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야말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를 근심치 않게끔 우리가 새 삶을 잊고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었을 때야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상과 대조되고 대비되는 아름다운 대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인지하고 나아가시는 더 크로스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대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세상과 대조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대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대비되고 대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여 살아가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성령을 근심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이 대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대조의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이 가운데 정말로 주님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추구하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는 더 크로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대조,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실천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적용점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과 다른, 세상과 대조된 대비된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며,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들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대조되는 아름다움이 더욱더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더 크로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며,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하는 beautiful contrast, 아름다운 대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시간 이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너무나 많은 부분들 가운데 주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힘을 잃고 영향을 잃어가고 있는 생활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세상과 대조된 삶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존재해야 되며, 성령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그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적용점과 주님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세상과 대조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대조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를 대변하고 또한 아버지 대표하며, 또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아버지 넘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힘과 능력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 크로스 교회의 모든 성도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중심이 되신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 위에 모든 성도와 또한 주의 권속들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